안녕하세요. 김보경입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예배 벌써 첫 번째 주부터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까지 마쳤습니다. 우리 잠깐 쉬어가면서 지난 시간들을 한번 복습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차를 타고 계시는 분들이나 육아를 하시면서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대한 복습입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썼지요.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많은 저자가 오랜 시간 동안 썼지만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된다는 점인데요.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저자이죠? 왜 창세기 앞부분이 쉽게 읽혀지지 않나요?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 통독을 시작하셨다가 창세기에서만 뱅뱅 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앞부분이 생장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알 수 있고, 무엇보다 생장점이라는 의미는 식물에서 그 부분을 끊어서 다시 물속에 또는 흙 속에 넣으면 뿌리를 내린다는 의미로 정말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한번 그 끊어진 부분을 엮어주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인데요.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볼 때 또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관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점 1 같이 따라해 볼까요? 왕은 누구인가? 관점 2 섞이면 안 된다. 세상의 왕과 하나님 관점의 왕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성경책 1장부터 1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힘으로 군림하고 흩어지지 않도록 힘을 모으는, 자리를 잡고자 하고 거기에 머무르고자 하는 왕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주 높은 자리에서 신하들을 다스리는 왕 말이에요. 하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왕은 어떤 왕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우리의 붕어빵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부터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죠. 좋은 것을 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왕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각 동물들과 생물들에게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바라신다고 해서 힘이 없으신 분이신가요? 또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갖고 노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감당하기로 결정하신 분이십니다. 아담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멀리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나중에 족보 이야기를 할 때 더 말씀드릴게요. 창조의 순서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마치 물고기를 우리 집에 들여놓을 때 어항을 다 꾸며놓은 후에 물고기를 들이는 것처럼 말이죠. 창조의 순서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습니다. 선악과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계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며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의 이름까지도 다 짓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아담이 왕처럼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 너가 왕인 것 같지만 왕은 나라고 말씀하시죠. 아마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아담이 왕인 것처럼 보였을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드심으로 내가 왕이며 하나님께서 왕 되셨을 때에만 너희가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기억나시나요? 세상의 왕을 누리고 싶어하는 계열과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계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가인, 아벨, 그리고 마지막에 셋이었죠.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인 계열은 계속해서 힘을 모으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의 왕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죽은 후에 아담으로부터 생명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셋을 주시면서 그 셋을 통해서 에노스라는 아들, 인간이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계열이 이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족보용법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과 끝에 나오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맞아요. 마무리를 맺으려는 진한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새로운 시나리오의 주인공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서갈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통해 누군가를 찾아내시고 그 사람 앞에서 의도적으로 멈춰 서십니다. 여러분, 네피림이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구약 성경 보는 관점 2 기억나세요? 네,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인의 계열과 하나님의 계열인 셋의 계열이 혼합되었을 때 나오는 사람이 바로 네피림이었습니다. 섞인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열을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야 될 사람과 세상의 왕이 되고 싶은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힘을 모으는 사람이 결혼했을 때, 섞였을 때 나타나는 사람의 모습이 거인의 모습, 바로 네피림이었습니다. 이 네피림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의 조상이 되지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 싶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열과 사람의 계열이 섞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성경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과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섞인 것을 보고 속상해 하시죠. 그리고 그 땅에 다시 네피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의 홍수를 계획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합니다. 혹시나 이것저것 음식을 섞어서 드셔보신 적이 있나요? 한두 가지 섞였을 때는 잘 모르지만 한꺼번에 많은 것들이 섞이면 그 음식이 쓰레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하나님 앞에서
아, 이거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지나칠 때가 많지만 결국 조금씩 섞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며 한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섞이지 않으리라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 그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과 셋의 계열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섞인 채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면을 쓸어버리신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드린 번제를 받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시죠. 그래서 노아의 이름은 위로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사건이 일어납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죠. 성경은 함에 대해서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며 또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고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함은 실수한 아버지를 욕보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요. 결국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가 되었고 성경은 그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가 전쟁을 위한 용사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며 힘을 모으고 군림하는 세상의 계열을 따라가 버렸네요. 그런데 이 함의 자손 니므롯이 또다시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인데요. 바벨탑 사건은 신할 평지의 왕이 이뤄낸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신할 평지의 왕이 니므롯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니므롯에 대해서 소개하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의 나라가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라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11장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 바로 이것인데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할 평지의 왕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을 보며 족보영법을 적용해 볼까요? 자,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은 셋을 낳은 후 이렇게 하면서 아담을 먼저 소개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하며 노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6장 이후로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셈의 족보를 한번 족보용법을 적용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라고 설명합니다. 즉 셈이 처음에 등장하기 때문에 셈이 지나간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 아브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후손이 되는 것이네요.
창세기 11장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계열이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예배 1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예배의 두 번째 시간 Who am I에 대한 복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지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소명으로 가는 사람입니까? 먹다 죽는 인생입니까?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민수기의 이야기를 정리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의 내용을 문장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되다.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창세기 1장과 1장부터 11장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창조가 나왔고요. 네,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관점 1과 2도 기억나시나요? 왕은 누구인가? 두 번째, 섞이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무리를 했던 창세기 11장을 잠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과 셈의 족보가 나왔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그냥 떠올리면 재미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하시는 장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시겠다는 위대한 언약입니다. 반면에 바벨탑 사건은 세상 나라를 세우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가인 계열과 같이 힘을 모으고 군림하며 다스리는 세상의 왕의 모습입니다. 흩어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나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나라는 세상에 복이 되고 복을 나누어 주는 그 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 사이에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거대한 그랜드 캐년과 같은 벽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까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국사도 시작된다. 네,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국사를 일으키십니다. 국사라고 하면 나라의 역사인데 여러분 혹시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조건 기억나시나요? 네, 국민, 주권, 영토이죠. 우리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족보를 그려가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이야기를 들으며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평과 불만을 갖고 아벨을 죽이게 되고 가인 계열을 따라가게 되지요. 그러나 셋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계열이 됩니다. 에노스, 연약한 사람, 하나님은 높으시고 나는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계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그 셋에게서 노아가 태어납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노아의 자손들 중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집니다. 셈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지요. 하나님께서는 12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비교할 때는 11장과 12장은 그랜드 캐년과 같은 거대한 벽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기억나시나요? 네,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난 자손이 하나님의 계열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흔들릴 때가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겨 주시죠.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는 다른 모든 자손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이삭을 통해 낳은 자손들은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어가게 하시는데요. 야곱의 자손들이 누구인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요셉과 아들들이죠. 요셉은 첫째는 아니었어요. 요셉 기억나시나요? 꿈을 꾸면서 형,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형들이 나에게 다 절하더라고 했던 세상 물정 모르는 거만한 어린애였죠. 하지만 이 요셉이 형들에게 버려지고 이집트로 끌려간 이후에 바로 미래학자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에 대한 해석으로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에 대한 예언을 함으로써 그는 그 입지를 단단히 굳히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 형들이 이집트를 찾아왔을 때 그는 형들을 알아보고 용서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높은 총리가 그 형들을 바로 알아봤다는 걸 보면 항상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마음에 두고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네요. 결국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 야곱과 그의 자손들 70명을 이집트로 들여오게 합니다. 요셉이 풍성한 곡식이 있는 이집트에서 단단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하여 이 요셉과 아들들은 12지파를 이루는 사람들이 됩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았지만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생겨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풍적으로 출산을 많이 하면서 인구율이 높아져 가는 것을 보며 이집트의 왕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자손을 많이 낳게 하셨습니다. 결국 400년 동안 25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생겨나지요. 바로 하나님의 국민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바로 3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창세기 시대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시대에 바로 욥기가 등장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나요? 그가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드리는 모습, 욥기 1장의 모습을 볼 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족장 시대의 사람임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과 은보다 가축의 수로 불을 헤아리는 것을 볼 때, 또한 창세기 42장 16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한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추측해 볼 때 욥의 수명은 200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200살 정도 산 사람들은 창세기 이후의 시대에는 거의 없다고 하네요. 이런 세 가지의 추측으로 욥은 분명히 창세기 시대에 살았을 사람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한다. 하나님 나라 국민이다. 그러나 노예 상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집트에서 400년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한다. 하나님 나라, 국민이다. 그러나 노예 상태다. 방금 족보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떠오르시죠? 400년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250만 명이 이르는 인구 출산율을 보이지만 노예 상태로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 국민들이죠. 이때 정말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요? 이때 모세가 등장한다. 네, 4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 모세가 등장한다. 정치적인 문제로 이집트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로 망명할 수밖에 없게 된다. 모세는 출애굽기 2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된 모세. 하지만 그의 마음에 피할 수 없는 그 열정, 끊어지지 않는 불같은 마음이 있었으니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었죠. 결국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히브리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망명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지요. 나는 이집트 왕자인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살던 그 40년을 정리시켜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내산에서의 신경험입니다. 우리 5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내산에서 신경험을 한다. 네, 바로 오늘 성경이 읽어지는 예배 두 번째 Who am I에 대한 결론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자로 부르신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이집트로 가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하며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시내 광야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의 이야기만 전승으로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첫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 마지막으로 했었던 6월절 경험은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첫 구원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경험한 홍해 사건은 집단으로 물세례를 받는 놀라운 사건이었죠. 이후 백성들은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후 시내 광야로 들어옵니다.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국법을 주십니다. 국민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나가면서 출애굽기에서 기억하여야 할 것 3가지를 한번 되새겨 볼까요? 첫 번째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 주신 것은 바로 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10계명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에만 행복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 3번째,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거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무소부위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성막이 필요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시기 위하심이었죠. 물두멍은 너희를 내가 완전히 씻기겠다는 약속입니다. 죄로부터 멀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밥숟가락과 진설병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서 함께 먹고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촛대를 두신 이유는 너희의 삶을 밝히 비추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하여 성막이란 샤켄 하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 내 고통에, 내 문제에, 내 아픔에 함께 들어와 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문제에 함께 거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시대에 함께 발생한 성경 목록이 있는데요. 바로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와 같은 시대에 발생한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며 그 하나님의 법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섞이지 않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관점 1과 같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계속 인정할 수 있기 위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전수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6번째. 드디어 우리는 민수기에 들어왔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직은 시내산. 여기서 인구조사 명령이 떨어진다. 국방부 병력조사다. 하나님께서 왜 국방부 병력조사를 시키실까요? 네, 이제 국민이 완성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점령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내산을 이동하게 됩니다. 목표 지점은 바로 바란 광야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번째 문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정탐꾼을 보내라는 명령을 받는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정탐꾼을 보내라는 명령을 받는다. 가데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또 그곳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탐에 나선 12지파의 각 사람들은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말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메뚜기와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명령을 받은 1세대는 정탐 후에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결과 38년을 그냥 가데스에서 살게 되지요. 그 벌로 인해 1세대는 여기에서 죽게 됩니다. 모세조차도 가나안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던 왕의 자녀의 인식을 가졌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은혜인 것은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이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이네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을 포기한 1세대가 그저 38년 동안 먹다 죽는 인생이 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아시스가 있어서 먹고 마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광야 2세대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데스를 떠나 요단 동편을 점령합니다. 광야 2세대를 위한 요점 정리 교육 교재가 발간되는데요. 바로 모세의 신명기입니다. 요단 동편을 점령한 후에 모압 평지에 앉은 노인 모세가 그 평지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꼭 섬기라고 간곡하게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우리 신명기는 다음번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며 또한 국법이 혼재되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행복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도 꼭 들어주세요.